이번 주에는 창세기에 12개의 파라샤가 있어요. 창세기를 12개로 나눠놨어요. 그 중에 다섯 번째 5주차 파라샤라고 하고, 이것은 창세기 23장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2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 파라샤의 제목, 항상 그런 토라 포션 파라샤에는 유대인들이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타이틀이 이번 주에는 하이의 사라, 그래서 사라의 생명, 하임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인데, 사라의 생명, 사라의 수명,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에 나눌 말씀의 주제 제목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히브리어로는 요레쉬라고 하며 요레쉬,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상속자 그러면 항상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어려운 말로. 대상이 둘이 딱 나와요.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25장 6절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상속을 해 주었는데 그 상속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삭이 있고 서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이 말씀 속에 소원이 하나, 간구가 하나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창세기 15장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모든 이런 소유를 다 이어받을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이에요. 자기 집에서 키워낸 자기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러세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아들들이 이삭뿐이었어요? 아니죠. 일단 사라의 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서자도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라 처하고 첩인 하갈하고 다툼이 있었어. 부인한테는 아들이 없고 첩한테는 아들이 있으니까 첩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사라를 못 살게 군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쫓겨나. 교만은 항상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그 사람이 엎드러져요. 이게 사실은 은혜야 또. 넘어지고 엎어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엎드리실 때는 엎드러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낮추기 원하시는 뜻이 계시거든요. 어느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하갈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본부인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실은 본부인이 이 소개를 해가지고 하갈을 주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런 고마움은 잊어버리고 역전,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못 살겠어. 쫓아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막 굉장히 걱정했죠. 소자도 아들이잖아. 이스마엘이고 어떡할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듣고 네 집에서 내보내라. 내가 이 아이도 보살펴 주어서 장차 큰 나라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서 내보내라. 이런 데는 하나님의 뜻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보냈는데 여튼 그 이후에 또 그두라라는 이 후처로부터 아들들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로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되었어요. 그럼 자기가 이 한 세상 살면서 일구원했던 이런 많은 자기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모은 재산이 있고 옛날에는 당시에 지금 목축업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가축들이 엄청 많아요. 양, 소, 염소, 낙타 이런 것들이 많아. 다 물려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려줄 거냐. 그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창세기 25장 이게 나온 거예요.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이삭한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속을 앞에 놓으면 여러분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요만큼을 부모님이 남겨준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자식들 간에 물고 뜯는 싸움이 일어나요. 돈의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막 굉장히 이게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돈으로 인해 싸우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런 건 어디 가서나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그 살아가는 땅 가나안 땅에서 땅 한 떼기도 없이 이제 겨우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의 매장지 그거 하나만 산 거예요. 그 밭과 나무들과 굴과 이런 것만 사놨어. 얼마 안 돼.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걸 놓고 싸움이 벌어진다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싸움이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정리를 다 했어요. 여자들한테는 재산을 분배를 해주고 나누어서 주고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삭한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는 이 산, 매장지 땅, 집, 가축들, 또 하인들 모든 것들을 다 이삭에게 물려주고. 왜 이랬어요? 왜 이랬냐?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자들이라고 무시하거나 이삭을 편애했거나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집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준 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날 자 중에 이삭이야말로 너의 씨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너와 맺었던 언약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하고는 자기 모든 자식들을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땅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 항상 땅과 씨와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땅과 씨와 복, 땅 그리고 씨는 자손 그리고 복, 이 복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심지어 많은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 이것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삭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소자들은 떠나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거의 전부 다가 프로페틱해요. 예언적이에요. 장차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 이런 행위들 속에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이루실 상속이라는 놀라운 일의 중요한 컨셉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열왕기상 1장 29절과 30절.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왕좌가 비잖아요. 이 왕의 보좌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제는 규모가 커졌어. 아브라함 때는 집 하나였다면 이제는 걸린 것이 나라예요, 나라. 집에 있는 재산은 한정되어 있죠. 나라는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요. 국가 재정, 백성들의 세금, 영토, 땅도 굉장하고 그걸 다루는 권세,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왕, 군대, 권력, 모든 것이 다 이 왕에게 있어요. 이걸 놓고 이것을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열왕기상 1장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왕좌를 다윗이 이제 곧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아들들 중에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잘생긴 데다가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사람을 척 부르면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찾아보기 사실 쉽지 않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잘생기고 키 크고 훤칠하지 리더십 있지 못할 게 뭐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다윗이 이제 곧 죽을 날이 되었으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군대 장관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갔어요. 이 사람이 안 부른 사람들만 못 갔어요. 그 정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모임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심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서 나단이 아니 왕이에요. 나도 모르게 후계자를 정하셨소.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아도니아가 지금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이제 곧 다윗 왕은 폐위되게 생겼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부르시오. 바세바가 들어오고 나단이 있고 한 자리에서 이제 바세바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바세바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는 솔로몬에게 자기의 왕위를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것과 똑같은 믿음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안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기도 언약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과 언약의 핵심은 땅, 씨, 복이었다면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예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이 장차 보내시는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태어나는 이런 계보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할 수 있어요? 자기 뜻대로?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가 태어나는 계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다윗이 그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를 다윗이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너 도대체 그 자세가 뭐야? 너 도대체 그 말투가 뭐야? 이런 말들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대. 그 정도로 자기 아들, 딸이 섭섭해할까 봐, 자기 아들, 딸이 상처받을까 봐서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운 거예요, 아도니아를. 그러면 그런 아도니아가 왕자 탐낸다고 하니까 줄만도 하잖아요. 안 돼.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 믿음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사랑하고 친밀하고 너무나 마음에 들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관될 때는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한테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바세바는 다윗에게서는 치명타예요. 진짜 가장 부끄러운 치부예요. 유부녀야. 바세바. 남편이 있었어요. 간음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감추려고 그 바세바의 아내,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오늘날로 하면 살인 교사한 거예요. 살인 교사. 시켜서 죽인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다윗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벌. 그것은 뭐 너무나 사실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바세바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거둬가시고 이제 그런 바세바에서 태어난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당정해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식이었다면 솔로몬은 인간의 죄를 덮으시면서 죄를 용서하시면서 주신 씨앗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보를 이으시고 다윗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불행하게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들로 그 길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 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계보에 들게 하세요. 밧세바에게서 얻은 솔로몬이 장차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계보 그것을 잊게 한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지만 아도니아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 내가 너무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친밀하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상속의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아도니아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런 경쟁자를 물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왕 위에 세워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보시면 이제 상속 받을 것이 아브라함 때는 집과 그 소유, 다윗 때는 왕권, 왕위와 그 나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면 포도원이 있죠. 그럼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사야서를 보시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농부들을 세웠다. 그래서 지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농부들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농부들한테 소출이 나면 바쳐라 하고 이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더니 아예 안 바쳐. 이거 뭐예요?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종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 번째까지 종을 보내도 똑같으니까 여러분 이 3-4번의 사나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도 항상 뭘 3번을 해. 종들도 3명을 보내요. 3년을 내가 땅을 파고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제 이런 것 속에 들어있는데 여튼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들을 딱 보냈어요.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웬걸 농부들이 딱 보고는 야 드디어 우리가 종들을 무시하고 보냈더니 주인이 아들을 보냈구나.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이 애만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거 우리 것이 된다 하고는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예수님이 장차 당신에게 있을 일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이 내가 메시아, 왕 메시아,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온 왕 메시아인 것을 알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고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쫓겨나버리고 그 땅에서 쫓겨나버려요. 그리고 그 땅은 이방인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해버리면 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며 백성들이며 다 그렇게 죽임당하고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여기서 건축자들이 바로 농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얘들이 버려버리는 돌이 하나 있다. 그러나 그 돌은 하나님 손에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집을 지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것이 모퉁이에, 중앙에 놓는 게 아니라 집 모퉁이에 딱 돌을 하나 두고 이 돌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쫙 이렇게 가는 이 모퉁이의 요 돌.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처음 놓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가장 처음 놓는 돌. 그 돌은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뜻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농부들 또 건축자들로 알려지는 이 정치 종교자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버림받는다. 하나님은 포도원이라고 알려진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메시아, 왕 메시아,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님이 소유하고 통치하실 것을 원하시고 뜻하신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상속을 가로채려는 상속의 경쟁자들은 항상 아도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이전에 이스마엘과 다른 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런 통치권과 주권을 이 상속을 회방하고 자기들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모든 것을 다 떨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엎드러져야 될 때, 죽어야 될 때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불러들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는 믿음이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상속에 대해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지파들, 기업들, 그 기업을 나누어주고 그 기업을 상속받는 이것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온 이스라엘에게 장차 있을 너무나 중요하고 완전한 참된 상속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림자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아까 아브라함이 들었던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상급 되시는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은 이것이 다 자기들 것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 이방 나라들, 다른 민족 사람, 다른 언어의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 속에는 항상 부족하고 불완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은 완전한 그림이에요. 그 완전한 그림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일본도 있어요. 근데 일본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 내 마음에. 그러나 그 일본 가운데도 일본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씨앗들이 그 상속자들이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일으키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친분이나 인간적인 선호도나 여러분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께 뭐 잘 보였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속 안으로 초청해드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에 들어와 있어.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상속받을 겁니까?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상속자로 택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상속으로 받을 이것들. 1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또 2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이 주어진다. 새 예루살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분이다.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상속받게 하신다 그러세요. 그것이 뭐냐면 21장 3절에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 공간, 이 심령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속에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것, 여러분 뜬구름이나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확실한 실체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눈으로 다 드러나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씩 하나씩 다 형체를 갖춰서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여러분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계속 여러분은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 약속하신 것이 지금은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약속이지만 장차 반드시 너희 눈앞에 유형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속에도 항상 경쟁자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이고 지혜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데 경쟁자가 있어요. 이 상속을 빼앗아가려는 자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전부 다 상속을 회방하고 내게서 빼앗아가려는 그런 경쟁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떻게든지 내가 이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도록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죠.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실제 존재한다. 그래서 사탄이 일으키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두려움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내야 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게 돼요. 이겨내야 될 것들. 내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다. 불신이 있다. 여러분 때로는 흉악이 있어요. 흉악이. 악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음행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워요. 점치게 되는 거. 우리 주변에 그냥 늘 있어요. 이제 막 너무 대놓고 많아졌어요. 요즘에. 한 길거리며 TV 영상이며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점집. 주님은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너희가 이런 것 속에 빠지면 상속 물 건너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말씀, 상속의 주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육신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쳐서 복종시킨다.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우리가 상속받을 것에 이 실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구체화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향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요.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육신을 쳐서, 내 육신은 막 점집도 막 음행, 또 살인, 또 두려움, 불신 막 이런 것들로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죄성을 가진 육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쳐서 복종하고 이런 것을 훈련해 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가는 거예요. 씨름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너무나 확실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이 씨름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해. 서로 같이 갑시다. 지금 좀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니 당신도 힘을 내십시오.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거나 엎드러진 상태로 그냥 계시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일어나서 계속 십자가 붙들고 갑시다. 계속 예수님 앞으로 갑시다. 어찌됐든지 예수님을 붙드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면서 함께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들 이것을 더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자녀들,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똑같이 걸을 자녀들이에요.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겪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육신 가운데에서. 그런 똑같은 육신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아들아, 딸아, 함께 이겨내 가자. 우리 앞에 약속된 이 상소,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부모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수십 년, 목사로서 수십 년, 저도 똑같은 육신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베드로 3-4번의 사나이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해도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면서 회복시켜 주셔. 그런 예수님을 저도 만나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로 여러분 상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약속된 이 놀라운 상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 다윗을 통해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 속에서 장차 우리 앞에 있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이 상속을 반드시 취하는,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